7장까지의 모든 이 떡밥들이 해소되는 게 8장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는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합니다. 네 개의 힘이 존재해요. 네, 뭐가 있죠? 아시는 분? 오, 역시 이과생 맞습니다. 강한 핵력, 강력, 약한 핵력, 양력, 그리고 중력, 전자기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사진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옛날에는 전기와 자기력이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합쳐지면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강력은 뭐예요? 원자에게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 쿼크 입자를 붙들어주는 힘이, 이게 없으면은 모든 물질은 다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또 약한 핵력은, 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른 원소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전자기력,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중력 빼고는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힘은 다 전자기력입니다. 농구공을 튕겼을 때 튕겨져 올라오는 거 다 전자기력입니다.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힘도 전자기력이고, 뭐 자기장, 뭐 전기 힘 다 전자기력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힘 중에 하나가 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력 때문에 지금 이 둥근 지구에 발을 땅에 붙이고 살 수가 있게 되죠. 중력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사실 근데 중력을 거스르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핸드폰 내가 집어 올리면 중력을 거스르게 되죠. 이 정도 힘만으로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력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력을 거스려서 하늘을 한번 날아보겠다. 신기록이, 세계 기록이 점프를 2m 45cm를 한 사람이 있대요. 그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았대요.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하여튼 엄청 높이 뛰는 거죠. 사람이 키가 180인데 2m 40cm를 점프를 뛰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선수 중에 점프를 아주 높이 뛰는 두 사람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입니다. 네. 뿅, 다음 사진. 네, 바로 나왔습니다. 네, 마이클 조던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제가 제미나이를 고문해서 네, 이 사진을 만들었는데, 호날두 헤딩하는 거 보시면은, 야, 저 사람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클 조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자유투 라인에서부터 점프를 뛰어서 덩크슛을 날릴 정도로 정말 점프를 많이 뛰는 운동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거스리는 인간이죠. 그럼 우리는 높이 뛰어봐야 뭐 한 30에서 50, 뭐 많이 뛰는 사람은 70 이렇게 뛰는데, 호날두 같은 경우는 1m 한 20cm 넘게 점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조던도 한 그 정도 뛸 수 있고요. 네, 중력을 거스린다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점프를 높이 뛴다고 해서 중력을 거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잠깐 거스릴 수 있지만 곧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의 의미가 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죄라는 게 만약에 중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죄가 아래로 잡아당기죠. 그럼 우리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점프를 뛸 수 있어요. 거스려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cm, 어떤 사람은 30cm, 어떤 사람은 1m를 넘게 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곧 다시 1초 안에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거스릴 방법이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근데 8장에 들어와서 이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방법은 뭘까요?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그죠?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이 호날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조던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공중 10km 상공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날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착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거스르는 힘은 양력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냐? 수련을 해야 되냐? 점프를 막 맨날 연습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티켓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당신의 힘으로 죄의 힘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비행기에
그냥 탑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탑승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항상 고민이 많아요. 성령님이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건가? 그런데 설명하는 걸 제가 포기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제가 딱 설교 올라가고 바로 직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제 지난주부터 글을 많이 남기는 친구가 있어요. 성경을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을 1독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궁금한 점들을 막 질문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신나게 막 답변을 해주는데 갑자기 자기 학원 가야 된다고 학원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10시에 또 막 밤 10시에 막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재밌게 토론했는데 오늘 예배 바로 직전에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의문되는 점들을 진짜 장문으로 해갖고 설교 끝나고 와서 답변해 줄게요 하고 다시 왔는데 그 친구는 참 열심히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신비의 영역을 설명한다는 거, 이 부활에 관해 설명한다는 거, 특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롭게 되는 경험을 모두가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에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키포인트가 바로 성령님이 마음에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목장모님 질문지에 하나 했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 같은가 안 계신 것 같은가 같이 나눴는데, 나누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계시면 정말 이 말들이 많이 공감이 되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했는데 이게 법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법칙으로 바꿔보세요. 법칙. 자, 중력도 일종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같은 게 죄와 사망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원리, 이렇게 바꿔서 한번 머릿속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을 중력으로 생각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양력,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공기를 차고 날아오르는 그런 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m를 점프할 수 있어도 날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점프를 적게 하는 사람을 정죄하죠.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 뛰어? 죄에서 나만큼 2m는 벗어나서 올라가야지 라고 서로 도토리키제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단 10cm도 점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비행기에 탑승을 하기만 하면 공중 10km를 날아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신비의 법칙, 양력, 비행기가 날아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프하는 것을 중단하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 그러면 죄의 본성을 거스려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는 이제 7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7장에서는 자연적인 나, 내추럴 인간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둘러싸임 받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으신 사람, 이제 과거의 나 말고 지금의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법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소속이지만 영적으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생명을 공급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라는 말은 진짜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죄성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어거스틴 아저씨가 이야기한 그 4가지 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바로 그 상태인 겁니다.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얻은 거라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를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비행기 탈 것이냐, 내가 날아오르고 점프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법이 율법이라는 어떤 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원리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원리와 대비되어 있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어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었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 어쩔 수 없는 논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드신다는 것,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을 보내겠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법칙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생명, 사는 성령의 법칙으로 그를 날아오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해방하였다,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단회적이고 결정적이고 완성된 사건입니다. 천천히 풀려나고 있다가 아니라 그때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해방되었다라고 끝난 이야기인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좀 말이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육신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흰 북극곰 또 떠올리게 되죠? 내가 어떻게 잊었는데 북극곰 또 떠올리시잖아요, 머릿속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뒤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이 내려오셨죠. 우리와 겉모양은 똑같아요. 딱 다른 점 하나가 뭐예요? 죄만 없는 상황. 예수님은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우리랑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고 신경계통이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죄만 없는 상태. 그게 딱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의 판결을, 유죄 판결을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땅땅땅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결정, 거기다 판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사형을, 십자가 사형형을 집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형 선고는 무효가 된 거죠. 사형 선고가 예수님께 내려져서 실행됐으니까. 그게 이 3절의 내용이고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뭔가요? 율법이라는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루어지게, 수동태죠?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이 구원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존재가 되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작년에 성령의 감화 감동, 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신입생들은 작년 거를 못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살짝 아리까리하고 애매하기도 하죠. 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장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안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를 못 이긴다. 북극곰 한 마리도 못 떨쳐버린다. 그 생각들을 못 떨쳐버리는 존재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될 리가 없다. 그런데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 우리에게 쥐어줬다는 거죠. 비행기를 탈 것이냐 안 탈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라는 거죠. 성령을 힘입을 것이냐 힘입지 않을 것이냐, 나의 노력으로 종교심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쪽을 선택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성령에 관련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선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왜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왜 이렇게 될까? 라고 할 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게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8절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 영을 따르는 자가 나오죠. 네,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비행기 탄 사람과 뛰어오르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결국 자기 힘으로 뛰어오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시 가라앉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사람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 힘으로 계속적으로 뛰어오르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속에 또 죄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노력들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하고 안 부딪힌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래요.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해요. 조두순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당장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신조차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키포인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여기 육신과 영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좀 이제 이단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서 내 마음속에 막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육신은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령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그냥 순간적인 띵킹이 아니에요. 마인드셋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세,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육신을 향해서 마음가짐이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마인드가 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의 변화를 내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설명하고자 하니까 내가 벼락을 맞았나?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들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인드셋이 달라져 있어.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난 그냥 난데? 나 원래 난데?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근데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막 드러내고 막 난리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에 많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 사나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내가 막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막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막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막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막 자신의 어떤 막 능력이 있다고 막 뽐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아니라 그건 뭔가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정말 오시면요, 겸손해집니다. 완전히 겸손해져요. 그리고 성령님인 것 같긴 한데 드러내질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말만 반복하게 돼요. 신기하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왜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지? 내 마인드셋이 왜 바뀌었지? 왜 나는 육신의 생각인 사람인데 왜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신기하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기쁨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막 뭐 은사를 받고 막 저도 방언을 물론 말하지만 방언을 받고 막 그런 다양한 막 성령의 능력을 막 신비한 경험들을 하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막 그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정말 정말 선하시고 겸손하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면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5절부터 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거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잠깐 있다 가시는 게 아니라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됐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부활에 관련된 얘기 같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끌어올리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성령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의 생명력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능력도 성령님이 주실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가 결정적이면서 사실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7장까지는 뭐예요? 성령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끝까지 가본 사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끝까지 가봤어요. 인간의 경건의 끝판왕으로 가봤어요. 더 이상 이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가봤는데 그 속에서도 더러운 죄의 마음이, 죄성이 발견됐다. 그런데 우와 신기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고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와 신기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솟아오를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자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사랑이 올라와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지? 왜 저 사람을 내게 맡겨진 막 그 목장 식구들 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지? 그냥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 똑같은 청년들이고 그냥 서로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인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하고 있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하고 싶어지지? 그런 마음들. 막 세상의 법도 막 잘 지키고 싶어하고 왜 더 하고 싶지? 왜 그렇게 선한 마음이 들지?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8장의 앞절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오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신 건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나의 인격을 성령님 앞에서 죽이고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성령님 자꾸 내가 올라오거든요. 성령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서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충만하시게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 찬양,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